Good morning and good afternoon. 네, 여러분 드디어 오늘이 자경이 마지막 날입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빨리 뛰쳐나가고 싶어요. 아무튼 오늘도 아빠와 아들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실례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Excuse me, sir. Are you served? 만약 오늘 밤 선생님께서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여기 뭐냐면요. 영어에서 죄송해요. 저도 이제 선교 왔으니까 영어를 좀 연습해야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호주 시드니 조지가에서 이 세 마디를 무려 40년간 외치시며 전도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널입니다. 이 발음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널이라는 말이. 하여튼 제널이라는 분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는 40년간 전도를 했지만 한 명의 열매도 보지 못해서 늘 하나님께 죄송했다고 합니다. 젊은 날에 나를 자신을 불러주셔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전도했건만 내가 정말 하나님께 한 명도 올려드리지 못했나? 이런 생각에 괴로웠고 죄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주가 아니라 영국의 어느 한 교회에서 조지가의 할아버지의 그 복음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간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에서도 말입니다. 이에 흥미를 느낀 그 담임 목사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조지가의 할아버지의 그 복음 전도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인도에서, 호주 등에서 그 조지가의 할아버지의 복음 전도를 듣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한 간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무려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4만 6천 명. 14만 4천 명도 아니고 14만 6천 명. 이게 그냥 통계만 낸 숫자만 14만 4천 명이라는 거, 6천 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의 그 전도를 듣고 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결심한 사람들의 숫자가 14만 6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병자와 약자들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도인 줄 믿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걸으셨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걸으시고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전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 확보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전도의 목적이겠죠. 그리고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너지, 이 예수님의 이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생명을 살리고 싶어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생명, 즉 영생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생명이 바로 이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먹는 것, 병 고침 받고 어떤 체험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 줄 수 없는 생명, 즉 영생. 그것이 아니면 무엇하러 전도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셨겠습니까? 그 생명을 가지신 유일한 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없이 전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다 이루신 것도 결국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오직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막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리와 제자를 비교하곤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도망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다 돌아오고 회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무리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결국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잠비아에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난다는 것과 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날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게가 아니라 넓게, 그냥 이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안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뿌리는 겁니다. 넓게 뿌리는 겁니다. 편견 없이 뿌리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 잠비아에서 해야 할 목적이고 해야 할 사명입니다. 물론 복음을 듣고 그냥 지나치기도 하고 또 예의 있는 사람은 웃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 좋아서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무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들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부활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제가 잠비아에서 해야 할 것은 충성되이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잠비아에 있지만 저는 교회 줌 예배를 여기서 들어가고 있어요. 주일날 간증만 듣고 있는데 참 귀한 간증을 청년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한 청년은 선생님인데 정말 열심히 죽게 일하듯 현장에서 일하는 형이에요. 그 형이 그렇게 일하고 인정받았을 때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멋있는 형이죠. 또 제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는 예수 믿고요. 버스를 다니며 전도하고 파주에 있는 경의사에 전도하는 친구예요. 근데 지금 건축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도 그 건축 현장에서 죽게 하듯 일하는 친구예요. 거기서도 삶을 통해 또 이 말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삶에서 해야 될 것은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 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이 되었든 언행이 되었든 반드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목양 시대입니다. 그게 뭔 말이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전도가 막혔다고 하지만 오히려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제가 이 잠비아 오기 전에 일을 할 때 늘 밥을 먹을 때 일부러 더 티나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인식합니다. 쟤 뭐지? 그리고 저는 예수 믿는 전도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소개하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욕합니다. 막 요즘 교회가 어떠니.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매너가 없는 거예요. 제가 태권도 사모님 앞에서 우리나라 태권도 별로예요, 재미없어요, 이러면 진짜 못돼 먹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 형님, 삼촌,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치곤 하고,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제 어쨌든 교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얘기가 나오죠. 그럼 옳거니 하고 짧게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형님, 삼촌 예수 믿어요, 교회 가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죠. 건축 현장 일이 어쩔 수 없는 현장이기 때문에 막 복음을 원제서부터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전해야 돼요. 다이렉트로 전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 목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는 마음을 제가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성교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을 고정을 시키신 겁니다.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재난을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만이 예수만이 구원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나는 생명을 소유한 자 복음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않고 그 복음과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담대함과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 승리하세요. 뿅.